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도 꽤나 성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점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것의 목적은 이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을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봅니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내가 수학 공부 아무리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저는 이제 문제를 손으로 풀고 뭐 이런 거 잘 안 하고 눈으로 딱딱딱딱 보면서 이해했어. 그러고 나서 문제를 안 풀어봐요. 머릿속으로 다 풀 수 있을 것처럼. 그래놓고 딱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맨날 틀려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보통 건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진짜 내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시험을 안 보면은 내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난 너무 너무 모자른 존재 같아. 난 공부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시험을 딱 봤어요. 근데 100점 나왔어. 그러면 은근히 내가 공부를 좀 하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있는 브엘세바에서 한 3일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해라. 그러면은 당장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뭐 헌금을 내십시오. 헌금을 많이 내 뭐 이런 식으로 헌금을 했다고 합시다.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좀 이상한 설교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은 당장 내. 그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당장 지금 핸드폰 들고 계좌이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3일 후에 내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그 사이에 이성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3일 길을 걸으면서 고민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죠.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깊은 곳에서는 이제 아들임을 포기한 거죠. 되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이 모리아 땅을 가려서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얘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많이 있어도 종들을 안 데리고 가요. 일부러. 그러니까 굳은 결심을 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이나 성장했습니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보고 계시다. 이거 준비하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거든요.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하는 말인 거죠. 네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아가요. 종들은 이제 뒤에서 두 명이 따라오긴 하는데 이제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이때쯤 이제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저항하려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항하지 않죠. 이삭 역시 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릅니다. 다급하게 부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통과한 거죠. 아브라함은 이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신앙이 진심임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12절은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 내일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뿔이 수풀에 걸려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원래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이 레벤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이 본문을 굉장히 상세하게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막 억지로 순종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아들 이삭이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그리고 이삭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 때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게 하십니다. 누구를요? 수디양을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용을 좀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이유 없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이유가 없진 않죠, 그렇죠? 이 명령이. 근데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서 종종 하시는 명령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유가 없는 명령은 없습니다. 근데 꼭 이유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묵상을 깊이 했을 겁니다. 3일 내내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결과물을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대를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는지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묵상한 거예요. 물론 이삭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해서 그건 잘못이 아니야.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내게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이삭을 죽여라. 이삭은 이제 아들도 없는데 죽이라는 말이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면 이삭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이 있을 거예요. 왜 좀 죄 짓고 그러면 안 되나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마치 하나님만 순종하고 살면 내 삶 안 책임져 주실 것 같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굳건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살기엔 이 세상 너무 힘들지 않나요? 하나님 한 종목에만 투자하라니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상과 맞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상과 맞서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달라요. 첫 번째로는 우상은요, 우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걸 주지 못합니다. 모든 우상들, 우리의 로맨스, 우리의 성취, 돈, 우리의 지위, 가족, 심지어 가족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영원히 받아들여지는 것, 그 사랑을 주지 못하죠. 여러분 삶에서 뭔가 성취를 이뤄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허무했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은 약속하는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상은요, 늘 장자를 요구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많은 성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로맨스도 희생을 요구해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요구하잖아요.
우상은 늘 우리의 장자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자를 주셨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죠. 그렇죠. 우상은 늘 희생을 요구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실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3일을 보냈을 겁니다. 예,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까? 라는 고민 가운데서 겟세마네에서 울부짖으셨을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십자가를 걸어가셨어요. 예수님도요,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믿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으셨고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예수님, 그분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믿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시련의 때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련의 때 시험당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번제로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십자가로 뛰어드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삭이 죽었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이삭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어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